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이란 신성한 것입니다. 최초의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주례는 하나님이 쓰셨죠.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 자신의 갈비뼈로 창조된 여자를 본 아담의 감탄은 우리에게 미소 짓게 만들죠. 아니,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회복해야 할 감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저녁 밥상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담의 여자를 향한 고백에는 진정성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결혼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부로 살지만 분방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혼은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든 유지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앞장서죠.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짐 싸서 와라. 책임도 못 지면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가정이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참고 살았으니까, 특별히 어머니들이 참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지, 요즘 아내들처럼 열받는 대로 다 했으면은 우리 온전하게 못 살았을 겁니다. 가정이란 인내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장소죠.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몸에는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말하죠.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이 감각이 통제되지 않으면 죄를 짓는 도구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뭐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라는 것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따라해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네,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심지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또 우리가 오늘도 방금 이제 새벽 기도 오는데,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하나님이 밤새 이 붓으로 터치를 해놓으신 거야. 구름이요 꼭 이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강경지 읽기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권면을 해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바울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3절에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4절에서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부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지켜야 될 핵심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부가 뭔 사정이 있어서 방을 따로 썼어요. 근데 이 남편이 심근경색인가가 온 거예요.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혼자 자다가 보니까 이걸 조치를 못한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또 그렇다고 또 분방하는 분들 긴장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고 합하라는 거예요. 분방할 수 있을 때는 딱 한 가지다.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는 뭐 해야 된다?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코를 얼마나 고시는지, 거의 뭐 맨날 전쟁이요. 탱크가 그냥 드르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죄송합니다, 아버지 콧구멍을 다 막았어요. 그냥 너무 막 그냥 탱크를 막 가는 거예요. 탱크. 그래서 저는 탱크 소리가 이렇구나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아직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당히 얌전하게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코를 곤다, 난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혹시 부부 사이에 그런 이 코가 심하게 고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코 고는 현상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왜 분방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가 분방할 때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사탄이 틈탈 기회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부가 자면서도 손잡고 자야 돼. 사실은 여러분, 성은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는 성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 성을 아주 저속한 것으로,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9절 보시면, 정욕이 불같이 타서 절시할 수 없을 때 결혼함이 더 좋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남편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자신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금방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금방 주님이 오시는데 뭔 시집장가 가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현재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대로, 또는 홀로 사는 경우에는 뭐 남편이 일찍 죽었다거나 아내가 일찍 죽었을 경우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9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노애락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감은 선물입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맛있겠다. 또 오늘 하늘, 그죠? 새벽에 하늘 오면서 와, 하나님이 오늘 터치를 너무 잘하셨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또 느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다만 이런 감각들, 감정들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면박을 준다거나 아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 지금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이 어떤 성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사실은 성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듣고 한번 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요, 벌써 이 초등학교만 돼도요, 시집 보낼 몸이 된다니까,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악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 줘서 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수치를 모르는 관계가 돼야 돼요. 결혼을 하고 한참 살면서도 예를 들어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어머,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야, 부부 관계가. 그런 가정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요,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를 대한 것이죠. 그렇다고 노박도 벗고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 14절이에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12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까? 바울은 14절에서 그 이유를 대답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믿는 남편을 만나고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위를 보게 되고 믿지 않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14절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14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댁이 아주 그냥 인과기도가 되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고통스럽죠.
여러분 선교사 생활이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집사님은 가정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시부모님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전 지금 이내 배우자 놓고 기도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요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다른데 이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공동 기도 제목에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남편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고 계세요? 아유, 이 인간하고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 지금 아내를 향한 소망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16절에 바울이 반문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가족 가운데 나만 예수 믿고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다, 또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형제 자매 누구를 만나든 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과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20절 보시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자,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매우 강해요. 1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외적인 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거죠. 어떤 증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몸에 표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목사다, 이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은 것이 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 그때는 강사님들이 꼭 양복을 입어도 하얀 걸 입었어. 그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도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도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또 그런 가운데 또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분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주신 거구나. 아멘? 이거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외적인 직분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을 해요. 따라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멘. 자,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각자의, 예를 들어 내가 문구점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문구점을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손님들을 맞이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고객을 예수님처럼 대해보세요. 그런 가게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걸 가지셔야 돼요. 아멘. 절대 불친절하면 안 돼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손님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 종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죠. 제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이제 시영 누님이 두 분이 계셔요. 대전에 계신 누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면서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누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그렇지, 나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면 자꾸 비 맞추려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 비 맞추려고 하면요, 그 목회가 그거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비 맞춰가지고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보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속썩이는 남편한테 괜히 열내지 말고 속으로 그러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까불지 마. 또 남편한테 대놓고 얘기했다 맞지 말고 속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너무나 많은 이 결혼의 신성함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하고 가정이 파괴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또 타당한 이유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결혼의 배우자를 위해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혹여나 이미 결혼을 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인과기도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이 하루 씩씩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